4월 1일 목요일 고난주일 4일째,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고난의 길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골고다 길에 뜬금없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000마일이나 떨어진 지역입니다. 걸어서 약 2달, 3달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는 여러분 보게 되면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있죠.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인근에 위치한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멀고 위험한 길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이 3개월 그 먼 길을 오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는 어린 아이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은 가족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를 지나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막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가보는 순간 그는 말로만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피투성이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 그러니까 약 헬프 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좁고 아주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바로 거기서 체포되어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 3번, 로마인의 법정에서 3번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살점이 다 떨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 내리칩니다. 가시가 머리를 파고들어 얼굴에 피가 낭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실신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몇백 미터 가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시고 맙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14번 멈추었는데 5번째 멈춘 곳에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죠. 그것이 라틴 숫자로 O라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멈춘 곳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막 올라온 이 어리버리한 구레네 사람이 딱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친 시간은 약 7시에서 8시쯤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 군인의 명령에 그는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놓고 반항도 하지 못하고 끌려 나옵니다. 아이와 아내는 너무나 무서워서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시몬은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엄마 꼭 붙잡고 엄마 손 놓지 말고 바짝 따라오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아마 이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는 그날 장면이 마치 불로 지진 듯 생생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재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재수 없는 일이 시몬의 일생에 가장 축복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재수 없는 일 같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놀라운 일이 닥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을 영어로는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Made him carry it behind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아마 구레네 시몬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가 그의 얼굴과 온몸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라는 것을 그는 당시에 몰랐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후 로마 군인의 명령으로 그는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시몬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시몬의 온 가족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외치는 백부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과 요한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그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은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의 가정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몬과 그 가족이 예루살렘에 더 머물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시몬은 그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은요, 안디옥에 갔으면서도, 이방 땅 안디옥에 갔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출신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이방인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중심의 도시이지만은 안디옥은 무역 도시로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한번 어디인지 한번 보시죠. 안디옥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 안디옥은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물들이 나오는 그 순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시몬입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시몬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바나바, 구레네 시몬, 바울 같은 뛰어난 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누구에게 말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 선생에게 말해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주열에 주님의 보혈이 자기에게 묻었던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구레네 시몬처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거꾸로 소개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을 먼저 소개하고 아버지를 말합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먼저 말하면서 부모를 소개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허용을 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이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퍼 있잖아.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였구나. 이렇게 다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퍼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도 다 아는 유명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은 30년 전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깨달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도 문안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언급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영적 어머니로 존경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훌륭한 여성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나왔던 한 이름, 알렉산더. 그러니까는 즉 루포의 형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렉산더 이름이 없잖아요. 1941년부터 시작된 히브리 대학 고고 발굴달들은 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실로암 연못 남쪽의 기드온 골짜기에서 오래된 무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무덤 속에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써있는 1세기의 뼈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상자에는 알렉산더가 구레네 사람이라는 출신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고 학자들도 이 뼈의 주인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형 알렉산더는 로마에 있던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온 가족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에서,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통해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우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 그러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그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가차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아마 멀리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참 가다가 쓰러지십니다. 베드로는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은 쓰러진 예수님을 막 채찍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들부들 떠시면서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조금 가시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어찌할지 몰라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한 사람, 구레네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거기에 있어야 할 시몬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억지로 졌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그것은 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하는 순간 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대한 사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은 직한 마카리우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집트 출신으로 사막의 성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주님이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마카리우스는 주님께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냥 가십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께 달려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맡기세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 채 하며 힘든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계속 가십니다. 마카리우스는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십자가를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카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는 마카리우스가 처음 달려왔던 그 자리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다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십자가보다 내 십자가를 먼저 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의 가리키신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나덩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어깨에 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주님은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져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아멘.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처음에는 내가 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든 것보다 훨씬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도, 가정도 어찌 보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금식한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방향이 바뀌는 방향 전환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